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요. 돈도 귀하고 권력도 귀하고 명예도 귀한데 제일 귀한 것은 내가 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귀합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온 선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사람값이 얼마냐 하는 기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값이 2억 8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산출의 근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장기를 이렇게 팔아 넘겼을 때 그 돈이 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선진국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식할 수 있는 수준이 보통 몇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간을 한다든가 안구를 이식한다든가 신장 이식한다든가 몇몇 개밖에 하지 못하지만은 의료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약 200여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이식하게 된다 합니다.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또 뼈는 뼈대로 이렇게 다 낱낱이 해서 한 200여 가지로 공중분해서 이식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냐? 대략 2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가격이 2억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을까요? 몰라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지구보다도 온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복이 아무리 귀하고 음식이 아무리 귀한들 생명만큼 귀하겠습니까? 사람만큼 귀한 것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의 몸을 입고 오지 않냐고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천사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앞날에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생겼더니 그 나라가 달라졌어요.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게 되고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게 되고 백성이 잘 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잘못된 왕이 오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요, 슬픔과 가난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잘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늘에서 좋은 지도자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육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귀한 생명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쪽 유다에 있었던 이 나라가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때에 1차로 공격을 위해서 귀족들과 젊은 소년들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라는 4명의 친구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미국과 같은 정책을 썼어요. 자기 나라 사람만이 우월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 나라도 인종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뛰어난 사람이면 자기 나라에 심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관용한 사람이고 마음이 큰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왔던 청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라 3명의 친구가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되고 또 왕의 궁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 잡혀왔던 나라에서 쓰임받을 때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아들 벨사살 왕까지 또 나라가 바뀌어져서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 때까지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어요. 왕이 있다가 그 다음 왕이 될 때까지 쓰임받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가 멸망했고 다른 나라 왕이 지배한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고 어리어리게 쓰임받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바로 기초가 잘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쓸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랑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기본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잘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 다니엘은 사람보다 왕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게 하시고 오래오래도록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모든 면에서 기본을 잘 갖추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본.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변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게 되고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빌딩일지라도 높이 올라간 빌딩이라도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 가지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의 문제입니다. 기초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많이 배워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근자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 때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인정받고자 노력한 것도 좋습니다. 세상 때 뒤지지 않게끔 세상 것 모든 것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은혜를 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을 좀 무시하고 기초를 무시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되지, 출세하면 되지, 기본기는 다 빼치고 눈앞에 보는 좋은 환경, 성공, 출세만 눈이 멀다 보니까 국회의원 되었어도 장관 되었어도 대통령 되었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집장사 하신 분이 집을 짓는 것을 보았어요. 집을 질 때는 겨울철은 잘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영하로 내려가면 시멘트가 잘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해서 영하가 되면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장사들은 겨울에 집을 해서 봄날에 따뜻해지면 집을 팔기 때문에 겨울철에 영하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뚝딱뚝딱 짓는 거예요. 그만 번지르르하게 지었어요. 3월달 지어갖고 팔았는데 6월달, 7월달 장마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물 다 퍼내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잘 된 일을 봐야 될 텐데 인테리어가 잘 됐는지 쌍대리가 좋은지 또 싱크대가 어떤 건지 이것만 바라보고 사다 보니까 집을 사고 나서도 후회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정치가 왜 무너진 겁니까? 다른 나라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정당도요
몇백 년 가도 이름이 안 바뀌어지잖아. 민주당, 공화당 끝까지 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당의 이름이 하도 바꿔져가지고 그 당이 무슨 당인지 전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인기만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표만 바라보다 보니까 기초가 안 돼서 다 얼마 안 되면 무너지게 되고 권력 잡아도 다 뒤집어지게 되고요.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이나 건강이나 학문이나 스포츠나 정치나 기업이나 어느 건지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행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제하고 사랑과 감사, 인내 이런 철저한 기본기 가운데 닦아야지 행복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중에 행복이 이어진 것처럼 기본기는 놔두고 눈앞에 보면 행복만 찾다 보면 이건 싸구려 행복이 되게 되고 길거리 행복이 되게 되고요, 진실한 행복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교육할 때 언제 교육이 중요합니까? 대학 교육이요? 이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교육, 어머니의 무릎 안에서 자라날 때 어머니가 선생되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 갈 때 그 선생님 받는 교육이 중요해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걸 그때 배우잖아요. 바로 그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기본이 평생 쌓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유치원 하다 보니까 기본기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열심히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돈 들여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영어를 몰라서 망한 것 아닙니다. 수학을 몰라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기본이 안 돼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 교육 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본을 놓치고 위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인격적인 기본, 도덕적인 기본, 윤리적인 기본, 이것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들 어렸을 때부터 명절이 되면 어른을 찾아봤느냐? 어디 갔다 오면 어른들 인사했느냐?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들지 말고 어른들 존경해, 이걸 배워야 돼요. 옛날에 상당 오륜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없어요. 애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 중심만 하지 부모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질은 더 많아졌는데 모든 게 윤택해졌는데 행복도는 옛날보다 더 못해지고 많았어. 왜요? 기본이 안 됐으니까, 기초가 안 됐으니까. 받을 줄만 알고 섬길 줄 모르고 말았어. 저도 이렇게 싹 살펴보면 옛날 우리가 목회했던 것과 지금 목회한 사람이 달라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네 하고 순종했는데요, 돈을 조금 더 주도 못 주는 것 같고 좋으니 사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 몇십만 원 준다면 팍 옮겨버리게 되고요, 어른들 말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요.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둘이 만나서 시간 갖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교육자실에 만나서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보고하고 또 교제를 나누지만 이렇게 독대해서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구의 집사님이 안성에서 큰 정미소를 이렇게 개업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운전기사하고 가게 되는데 목사님 승용차를 탔어요. 운전기사가 있고 목사님 뒤에 딱 잤는데 제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찬스가 어디 있냐? 차가 출발한 지 한 5분 됐을 때 목사님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뭔데? 목사님, 목회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도 그 목사님 목회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목사님 목회 성공 비결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제 생각에는 설교를 잘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행정을 잘해야 된다, 또 전도를 잘해야 한다, 대인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한마디로 어른을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설교 조금 잘한다고,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어른들 우습게 여기고 깝죽거리지 말아라. 항상 처음 갔던 마음으로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의 목회 방침을 잘 배워라.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비닐이 하나도 내게 방패가 되듯이
작아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커지게 되면 누가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막아준 사람 방패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노예 와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어른들을 잘 섬겼어요. 노회장 했던 분들에게 항상 명절이 되면 이렇게 사과라도 한 바퀴씩 올리고, 처음에는 뭐 이상한 목사가 왔다 그렇게 했는데 꾸준히 제가 성실하게 하니까요, 어른들이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일사명계 무목사 사람 됐더라, 참 어른을 공경하더라, 아, 목회하는데 잘하더라,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소문에 소문을 내서 잘 되는 거지. 전 노회장도 해보고 노예 임원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조금 교회가 크다고, 조금 설교 잘한다고 깝죽깝죽 하면요 잘 된 것 같았는데 다들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할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서 다 꺾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회도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도 참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궁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서 빵 한 조각 먹기도 어려운 때인데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왕이 먹는 음식 값이 비싸지요, 맛이 있지요, 귀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이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황관장님, 저하고 우리 친구 3명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10일 동안만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시킨 대로 하겠지만은 우상에게 섬겼던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채소하고 물을 먹어보겠습니다. 10일 후에 테스트해보고 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 목이 잘라지는데 좋다,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10일 동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라는 이 4명의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맛도 있고 귀하기도 하고 값이 비싼 음식이지만 그걸 먹지 않습니다.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 지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소년보다 훨씬 얼굴이 빛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 좋은 것 먹고 내 인생 망치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고 안 먹고 덜 먹고 믿음 지켜서 오래 살고 길이 살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완전히 혼란의 극지에 있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갈 것도 못 갈 것도 없고요, 먹을 것 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해버리고 말아요. 되는 대로 사는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큰 위기고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서 먹을 거라고 아무거나 먹는 것 아니고 갈 거라고 아무거나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먹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성공과 출세를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셨어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마구잡이를 했다가 다 추풍낙엽 되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기본기가 안 돼 있고 그냥 출세와 명예를 앞서다 보니 다 추풍낙엽처럼 부끄럼당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백성들 사는 잠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영광과 축복은 영영토록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 유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쉽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쉽고 편리한 길 가는 걸 물리치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서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놔두고 아요와 우사라고 하는 형제가 이 법궤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발작을 하면서 수레에 담겨있는 법궤가 딱 떨어질 때 이 우사가 딱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법궤가 떨어질 때 딱 받아서 안 깨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즉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 깨질 위기에 있을 때 자기 몸을 던져갖고 받았던 아유를 이 우사를 죽게 만드셨는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깊이 바라보면 성계를 이 법궤를 옮기는 기본이 잘못됐었어요.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인데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될 텐데 쉽게 가려고 편안하게 가려고 좋은 술에다 법궤를 메어서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떨어져도 난 상관없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본이 없는 너희 법궤 옮기는 난 싫다. 그래서 소가 뒤틀게 되고요. 법궤가 떨어질 때 우사가 받으면 즉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요령으로 한 것 아닙니다. 편히 가고 편리하게 가는 것, 그 신앙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도 신앙의 기본이 있는데 내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아니해도 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지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두렵지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꽁꽁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말씀 가운데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지. 오늘도 오늘같이 상질 잘 찾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내 힘대로 이기지 못한다. 사업도 내 방법으로 합니까? 이 앞번에 설교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수술 잘 받고자 해서 잘 받습니까? 의사가 수술 잘해줘야지요. 명이라고 병을 다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줘야지요. 은혜 주시야 잘 되는 거지. 하나님 하늘문 닫아버리면 아무리 노력도 가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처럼 가뭄 들은 땅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백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기가 잘 안 돼 있어요. 기본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인물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화려한 것만 좋아하면 예수님 말씀하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암학회의 최고의 권자였던 황성주 박사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루에 70명의 암 환자를 이렇게 돌보았는데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암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3년 전에 어떤 강한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으면 이게 잠복되다가 암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암이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 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이 오면 암이야 나 죽게 돼서 그러면 암이 쫙 퍼져버린대. 그런데 암이니 암 나랑 같이 살자. 너하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 암도 그 자리에 있고 나도 그렇게 1년, 5년, 10년 지나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암은 예방약이 없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건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정신력에 있습니다. 암이 항상 우리 안에는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내포하고 있는데 암세포가 잠재되어 있는데 암 이까짓 거 괜찮아. 내게 사명 주셨으니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암이 꼼짝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 왔다고 어떻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벌벌벌 떨리고요. 그것 하면 신기하게도 물방울에다 탁 잉크 떨어지면 착 퍼지듯이 암이 퍼져버린다면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암도 왔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왔다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 갖고 나가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 키가 큽니까? 외모가 잘났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큰 교회를 지어놓고 8년 동안 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인데 이 교회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어렵게 된 게 내가 뭐 어려움이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집은 누구 교회게? 하나님의 교회잖아. 무목사 교회요? 나만 혼자 다 감당은 아니잖아. 우리가 다 이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같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지 무목사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담대한 마음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굽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앞에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업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되면 빈 그물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가뭄었던 땅에 백배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스물도 단물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문병도 고쳐졌는데 어찌 우리의 병을 안 고쳐주겠습니까? 암이요? 암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을 막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모든 범죄를 막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행하지 않게 하고 또 불행한 자를 불행에서 건져낸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사자굴 속에 막아주시고 건져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하지만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가난도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인데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신앙 기본기를 다지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 들려고 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물론 대인관계 잘해서 나를 끌어주고 있지만 그 선이 바꿔지면 한순간에 난 무너지잖아요. 세상에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안 갈 때 가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다니엘이 왕이 바뀌어지고 왕조가 바뀌어진데도 오래 쓰임받는 것, 두고 인정받는 것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했어요. 하나님 제일지로 하나님 우선지로 말씀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승천하실 때 500명이 동시에 보였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500명이 보았는데 다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120명도 두려웠지만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 10일 만에 성령이 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싹 물러가 버렸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 했는데 듣는 심령이 변화되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앉으며 일어나 걷게 되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은 똑같았지만 신앙 기본기를 다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못 박혀 죽였다 살아났던 부활주일이었어요. 지난주 제목을 아십니까? 부활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살자고 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과연 부활의 확신과 감격 갖고 살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벌벌 두려워하고 사업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다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로 살아가게 되면
다니엘이 오고 오는 세에서 복을 받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선들이 복받고 존귀 있음 많은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직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고 기초가 되지 않으면 머리에 짓는 집까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그런 신앙생활에 연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제일 주로 한 말씀의 터전 위에 살아가게 되면, 믿음의 기초가 담대해지게 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도 건전하게 되고 왕이 바뀌게 되고 왕조가 바뀌어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신앙의 기본기가 완전히 되는 삶에 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부활하신 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의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한숨에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코로나19가 이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 안에서 이 고비 가운데 승리하고 형통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될수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등해지지 몰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